오늘 요한일서 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사람과 뒷사람,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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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둘째 주를 맞았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들은 다 했는데 어떻게 복은 잘들 받고 계신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이들 받고 계시는군요. 일본의 2024년 신년은 매우 어렵고 무겁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새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시카와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피해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행방을 뒤지고 있고 또한 그 재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한 하네다 공항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또한 생명을 잃는 모습들, 정말 엄청난 일들, 그리고 또 불특정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피해의 사례들이 신년부터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과 테러 그리고 이상기후를 통한 재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지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다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상 낙원으로 늘 이끌었던 여러분,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가보셨어요? 어땠습니까? 불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바라봤듯이 정말 이 땅에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 기후, 그로 일어나는 징후들, 그리고 곧 재난의 징조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닌 그 특정인들만 겪어야 했던 특수한 상황들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받았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었으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현실의 모습을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생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상황들을 늘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과도 같이 언제 어떤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그러한 재앙들이 찾아와서 나 자신과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기는 다르지만 인간이 겪고 느끼는 불안감과 위태함은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불안과 위태함을 잘 견디고 잘 이겨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파급은 오히려 지금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하여서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었던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그 날마다의 불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잘 바라보고 연구한다면 우리가 겪어야 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한 삶에 대하여서도 놀라운 삶들 곧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은 끝내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들이 자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그것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들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주어진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하게 함께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것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이것들 곧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서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삶의 현실적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피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만물 위에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인류가 이뤄냈던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우주 개척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다 이제 이 세계가 아닌 이 지구가 아닌 저 우주 여행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일들을 우리 인류가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것이죠. 곧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 곧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자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주어져 있지만 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 하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특별한 선물로서 그 선물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아주 깔맞춤으로 찾아오는 보배와도 같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이 갔는데 이거 잘못 왔네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주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제비뽑기에서 선물 교환하는 것 하나도 어쩜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것들, 곧 나에게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요, 마치 후불제로 받는 듯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곧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할 그런 반전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에게,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비록 실수했거나 실패했어도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실패와 실수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찾아오게 되는, 마치 새옹지마와 같은, 바로 그렇게 변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실망이라는 것이 자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은혜래요. 그래서 좌절, 절망, 포기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비록 우리가 지금 실패같이 보여도, 비록 우리가 지금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곧 인간에게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절대 실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실패와 좌절, 실망을 통하여서, 이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 깔맞춤의 선물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아니하는 미지의 길을 뭐예요? 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우리 한날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딱 맞는 선물 보따리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또 하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국률입니다. 국률이에요. 국률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국률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인간을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국률이에요. 또한 국률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국률로부터 사랑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률이 없으면 사랑은 발동 걸리지 않아요. 국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마음이 뭐예요? 뭘 원하시는 거? 제사를 원하신다? 아니에요. 국률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갖고 계시니까? 국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국률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국률을 갖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국률을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중에 무엇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국률의 마음이 그대로 그려져 있죠. 아들이 결심하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측은히 여겨.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국률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 중에 어떤 비유가 있는 거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비유는 갚을 길이 없어. 얼마를 빚었다? 1만 달란트.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많은 것 갖고 있나 봐. 그러니까 세상에 1만 달란트.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큰 금액을 산정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이 갚을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평생을 들여도 갚을 수 없거니와 내 자자 대대손손 다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절대 그 갚는다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설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임금이 보고 뭐 했어요? 갚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탕감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의 친구, 그렇죠? 자기에게 얼마를 빚졌어? 얼마를 빚졌어? 1만 달란트도 아니야.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뭐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살면서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이에요. 평생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 아니, 대대손손이 그 빚을 갚아도 대대손손이 갚을 수 없는 돈. 왜? 불어나는 이자가 더 많아. 빚에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것이 뭐예요?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다 갚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뭐예요? 갚지 않는 친구를 가두고 학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33절, 임금이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듯이 너 또한 그렇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 네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긍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서 어디로 가다가 내려가다가, 아이고 어디로 내려갔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그때 그 강도 만난 사람 다 죽게 된 것을 보라보고 누가 지나가? 그냥 제사장이 돌아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 그렇죠? 그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어떻게 여겼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오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아보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주어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자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모습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 열려 있는 겁니까? 긍휼에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긍휼을 입었고 지금도 그 긍휼을 받고 있고
내가 받은 이 국률은 또한 내가 받은 국률만큼 또한 그 국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국률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이웃이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국률을 받은 것만큼 국률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만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안정되고 편안한 최상의 심리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 평강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 평강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면 곧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평강은 뭐라고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상태가 평강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 마음과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서 흩으려고 하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평강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흩트러 놓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강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갖게 되는 평안함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평강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입증해주는 내적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뭐 어디예요?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것은 어디에나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점점 흉흉해져요. 세상은 점점 어디에서 일어날 재난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은 우리의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과연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재난의 때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그때에 여러분 과연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진 자일까요? 힘 있는 자일까요? 건강한 자입니까? 안전한 곳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오직 평강이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자만이 요동치 아니한 겁니다. 네.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는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어떤 재난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앙을 다 뛰어넘어 승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혼돈해 갑니다. 점점 어려워갑니다.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일본은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 그 어디에도 결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끝내는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 네. 2024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